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큰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길이가 21km에 폭은 한 11k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수심도 한 40m 정도 되는, 깊은 곳은 한 40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규모로 보면은 바다라고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 가지 또 이름으로 불립니다. 주변에 있는 그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긴네렛 앞에 있으면 긴네렛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디베랴 앞에 있으면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또 호수 북서쪽에는 넓은 게네사렛 들판을 끼고 있어서 또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위치가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가까운 지중해보다 한 213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의 높이가 얼마가 된다 할 때 뭐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 바다로부터 그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3m인 거예요. 밑으로 더 축 처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변화무쌍한 기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헬문산의 그 차가운 공기와 또 호수가 머금고 있는 그런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충돌을 하면서 기상이변이 생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한 2m 이상 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를 타고 그 바다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으로 가셔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곳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주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바쁘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쉴 만한 곳이 없으셨으면 그래서 배에서 주무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배에서 베개를 베고 그렇게 주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을 했어요. 큰 파도가 배를 덮치자 순식간에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노련한 뱃사공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최소한 4명 이상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도 경륜도 그들의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오니까,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그들의 모든 경험들, 그들의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금세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가득 차니까 겁에 질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날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에.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그들이 겪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역하고 딴 곳으로 샌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은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앞으로 평생을 수고하여서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인간은 누구나가 다 수고하는 인생, 고난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시련을 만나서, 큰 시련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내가 정말 그를 열심히 그 교회를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 동안 어려움이나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이상한 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잘 섬겨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는 주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역경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들 힘으로 배를 몰아보려고 했지만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그 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찾아온 풍랑과 거센 파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시선도 그 문제 자체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모르고 그냥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항해 위에, 우리의 배 위에 함께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삶의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을 집어먹고 물러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우리 위인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요, 골리앗의 그 키만 보고 그의 위용만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와 싸우러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습니까? 키가 9척이나 되고 힘은 어마어마하게 센 그런 장수였어요. 그가 입고 있던 그 철갑옷은 무게만 60kg이 넘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 그 날만 해도 7kg이 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과도 같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가 며칠을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는데도 아무도 나아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의 그 위용에 너무 눌려서, 그의 위용에 압도되어서 나아가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몸 하나 보신하기 위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 처음 나왔던, 그것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그의 믿음의 그런 선포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고, 단 하나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은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그 시편 23편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전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처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100번 싸워봐야 100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100전불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위태로운 일이 생기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즉시 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시험의 풍랑 속에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에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다조차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주님에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한 것이라고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풍랑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주님에게는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은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시련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보고 무서워하고 지레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더 넓은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